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솔로몬은 신부에게 찬란한 미래의 영광과 희망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된 성도에게 자신이 재림할 때와 그날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핍박과 환난의 겨울이 지난 때입니다. 2중 3중의 고생을 당하는 겨울비가 그친 때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은 새들이 노래하듯이 할렐루야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의 철새들의 소리처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푸른 무화과가 익은 것처럼 성숙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듯이 영광스러운 생명수 강가의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의 창조자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구주이신 주님의 재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재림의 날을 누가 연기하고 그날을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야만 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과 희망을 말씀하신 주님은 현재 신부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피난처인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피난처인 교회에서 신부된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통하여서 신부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신부의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신부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로 주님이 들으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는 소리로 주님이 들으시게 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소리, 아름다운 위로의 소리로 주님이 들으시게 해야 된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소리 들으시는 것을 그렇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성도의 얼굴 보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시간 신랑의 부탁과 신부의 대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신랑 되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탁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원이 무엇인지 여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포도원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사실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드리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다. 교회에서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그를 섬기고 그를 배우고 그의 뜻을 따라서 준행을 합니다. 이런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열매고 포도원인 교회의 존재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등장을 하는 여우입니다. 여우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우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붉은 여우, 귀가 큰 사막 여우, 그리고 페네코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작은 여우는 페네코라고 하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일반적으로 꾀가 많고 교활한 짐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우는 잡식 동물로서 육식을 주로 합니다.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묘지를 파서 송장 곧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못된 짐승이 여우입니다. 그 중에 페네코라고 하는 작은 여우는 육식을 하면서도 과일이나 또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포도원 근처에 굴을 파고 서식을 하면서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고 가지를 꺾습니다. 포도나무의 꽃을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때로는 일꾼들을 위협을 합니다. 여우의 활동이 포도원을 크게 훼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여우는 바로 포도원을 흐는 자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여우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주님의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교회를 해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종류로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우,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거짓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 등으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종교의 액세서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사람 앞에서 철저한 종교적인 규범을 통하여서 스스로 의로운 척합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종교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여 스승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저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은 자신들보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 종교인들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바위 산에 굴을 파서 가족과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지에 파서 시체를 묻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봉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 무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덤 표시를 해놓는 것이 회를 이렇게 허연 회를 이렇게 칠해 놓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무덤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짓 종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속으로는 썩어가고 속으로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이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약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자, 결국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자, 그들이 바로 오늘의 포도원,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작은 여우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거짓 종교인들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밖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여러 유의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이입니다. 저들은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구원을 외칩니다. 사회 구원을 외치고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 구원을 외치고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외칩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강조하지 아니합니다. 저들 중에는 감각을 왕으로 삼는 저급한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의식을 최고로 삼는 로마 가톨릭주의가 있습니다. 이성을 최고로 삼는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육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이단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저들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과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러드의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왔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깨어있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는 이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여우처럼 포도원을 흐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단자들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니 거짓말쟁이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흐는 여우다이죠.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에게 말을 하기를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나의 포도원이다, 나의 교회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교회다 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교회다 이지요. 너와 나의 포도원이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말로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없이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주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야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자들입니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구원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주님의 포도원을 고마 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해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잡아라고 했습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묵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쫓아내버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잡아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청지기의 사명은 기독교 교리만을 변호하고 수호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허무는 이단 사상을 잡아버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겨울에는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열려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봄과 여름철이 되면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삭을 지켜야 됩니다. 꽃을 지켜야 됩니다. 열매를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주님은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에 꽃이 핀 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는 여러 가지의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로 신자는 죄악의 나무에 끈기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죄악의 나무에서 끊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접붙임을 받은 신자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새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 가르쳐서 성화다, 중생이다, 성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싹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줄기가 뻗고 잎을 냅니다.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라는 말씀을 보니 계절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또한 포도 열매를 좋아하는 작은 여우가 활동을 할 때입니다. 여우는 포도원 지기가 잠을 자고 있는 밤에 몰래 들어와서 꽃을 다 따버립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걸 따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꾸어온 포도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거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핀 때는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을 합니다.
이때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한창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실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의 활동, 바로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이단의 극성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포도원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신부에게 특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지.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신부의 대답입니다. 앞절에서 주님은 신부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탁에 여러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포도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포도원을 지킬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포도원을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부탁 앞에, 포도원을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탁 앞에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역시 아닙니다. 신부의 대답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대답과 신부의 자세가 어째야 되겠는가? 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신부의 첫 번째 대답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대답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신부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면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말입니다. 주님과 신부된 성도의 관계는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지. 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라고 인정된 물질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마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또는 부부나 연인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관계는 멀어져 있으면 서로를 돕지 못하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므로 고독과 갈등을 겪고 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너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성도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향한 신부의 일관된 호칭입니다. 성도와 주님과의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사랑을 표현을 하기를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한테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고 나의 신랑이고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소유가 모두 내 소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신랑인 곳으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감히 주님이 나에게 속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지키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다. 포도원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창조론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은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주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론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죄값을 그의 피로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소유된 역할을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된 성도는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신부는 포도원을 지킬 것을 대답을 합니다. 신부가 포도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대답의 의미는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둘째 대답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구나. 포도원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두 번째 신부의 대답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16절의 상반절의 맥락과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일은 신부의 혼자로서는 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주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2장 2절에 백합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합화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참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목자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부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나는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이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나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잘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대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주 자주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표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이 표현은 언제나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15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했지요. 또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라고 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있을 때는 낮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활동하고 있을 때가 낮입니다. 날이 기운다. 이제 그림자가 간다 라고 했습니다. 낮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지만은 낮이 가버리고 마면은 그림자가 가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진리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불법과 악의 세력들은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때가 바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버리고 말 때입니다. 일하지 못할 때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부가 포도원 지키기가 힘들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어버리고 낮이 끝이 나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버리고 말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신부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신부된 성도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돌아와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육체적인 재림을 가리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대환란의 날입니다. 포도원을 거는 여우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때의 신부는 저는 도저히 그날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부는 기도합니다. 그때는 꼭 주님이 돌아와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포도원 지킬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 지킬 수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동안에는 나는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돌아와 주시지요. 주님이 육체로 와 주시지요. 지금은 영으로 계시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요. 그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에, 기울어 갈 때에, 그때는 주님이 재림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때는 주님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달려오시지요, 이 말입니다. 베데르라고 하는 말은 이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하루 종일 뛰어놀던 노루와 어린 사슴은 날이 저물면 달려갑니다. 놀던 그것을 놔버리고 이별을 알리면서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성도에게 있어서 그날은 세상과 이별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불법과의 이별입니다. 이단과의 이별입니다. 환난과의 이별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이때에 신부된 성도는 주님께 노래합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다 제 갈 길을 찾아가 버릴 때에, 다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 제 갈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세계,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은 신부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에게서 우리의 포도원은 교회, 우리의 포도원인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의 세력에서 너와 나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 가꾸어 놓은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결실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작은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깨어서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는 주님과 나의 포도원을, 교회를, 주님과 나의 포도원인 교회를 여우들에게서 건져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목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환란이 극히 달할 때에는 돌아오시지요. 모두가 다 이별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때는 돌아오시지요. 제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주님께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저에게 달려와 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모두가 다 이별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신부의 다짐이자 오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 나의 포도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를 지키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